할렐루야. 토요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또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 부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대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해와 달이 되시는 주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일어난 상처와
하나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회복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해와 달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해치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쳐있고 하나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이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으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길 되시며 진리 되신 것을 믿고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의지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대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주인 되셔서 오늘 이 시간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를 붙드시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주의 종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지나 하나님 매일같이 주님께서 매 분초마다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며 하나님 살아야 하는데 연약하여 아버지 흔들리며 갈대같이 흔들리며 하나님 세상에 좌초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에 굴복할 때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나의 생각에 하나님 앞서 그곳에 도취되어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리고 주님 주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게 주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회개하며 나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단걸음에 달려오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혹시 병약한 지체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어두움과 하나님 심적인 아버지 하나님 막막함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붙드셔서 도우시는 손길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세계 각처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그들이 동일한 장소에 함께 있지 않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교회와 현지를 두고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그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형제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수고 일투족을 하시는 하나님 병약하여 침상에 누워만 있어야 될 하나님,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몸을 추스려야 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역사를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심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땀과 수고와 기도와 협력과 동참함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의 삶 속에 나타나 하나님 매일 매 분초마다 우리와 동행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홀로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함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는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방주 선교회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키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잠시 간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교회 청소하고 소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제가 앞으로 나와서 마무리 기도를 하시면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함께 우리 교회를 소독하고 청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사명선언 같이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각 가정의 사명이고 가정의 사명은 각 개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인 줄 알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생각보다 더뎌지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지라도 우리의 주신 사명과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홀로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홀로 선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홀로서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그늘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많이 서포트해주는 주변에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면 그것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서야 될 시간이 오게 됩니다. 홀로 서는 게 처음에는 정말 좋습니다. 부모의 그늘도 떠나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고 내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많은 책임과 부담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막막함이 생깁니다. 많은 성도들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질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인지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봅니다. 사랑하는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 모세가 떠난 자리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의 빈자리를 경험하는 중압감과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회중이 어떤지 철저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험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을 정탐하고 온 이 사람들이 똑같은 말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큰 포도성이와 석류나무 열매를 증거로 가지고 오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땅이 어땠는지 물어봤더니 2명의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메뚜기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 땅에 아직까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들이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사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사람의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겠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겠습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마음. 10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말을 따라야죠. 우리는 다수를
다수의 악평, 다수의 결정을 따라야죠. 메뚜기 같다고 하는 그 말에,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같이 연약한 사람은 그 말에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그리고 치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앞에는 난공불락 같은 요새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너무 중압감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를 만났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하십니다. 6절과 7절, 9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계속해서 3번 반복됩니다. 6절에 보면 초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강해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위로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 버티고서 있는 교회는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홀로 서기를 해야 될 그런 나이를 먹은 교회 같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많은 하나님의 지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다민족 교회들, 한인 교회는 보호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례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홀로서기를 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줄어들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닌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막혀져 있는 상황을 만납니다. 어쩌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장성해서 자기 홀로서기를 할 때 어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무리로 모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흩어졌을 때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공동체로서 그 성숙함을 배워나가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버티고 서서 홀로 서기를 하며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경험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경험이 아닌 약속을 붙들라.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경험하는 것을 쫓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경험한 것이 우리의 삶의 길과 그리고 우리의 좌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이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를 기를 때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둘째를 기를 때는 내가 이런 걸 놓쳤구나.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잖아요. 넷째를 길러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기를 때 내가 이런 걸 놓쳤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달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배워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경험한 것이 우리의 이 본성 가운데 남아있어서 이것을 붙들려고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대요. 두 가지 욕심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하나는 육체적인 욕심, 하나는 성령의 욕심이 있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정말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딱 만나면 두 가지가 싸워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내가 경험한 것을 쫓고,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에이, 그건 아니야. 말씀일지라도 그게 잘 액셉트되지 않아요. 보지 못한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있어요. 그때 이 관리가 다급하게 뭐라 그러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오셔서 당신께서 기도하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장례식 분위기가 도착했더니 막 사람들이 고글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모두를 물리쳤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애가 죽어서 지금 숨이 끊어졌는데 지금 이 사람 제정신이야? 하면서 그 사람 비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자신의 경험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이 자신의 사위에게 이성의 멸망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때 눈먼 죄의 본성에 묶여있는 그들이 이 장인의 말을 믿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비웃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성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두려움을 주는 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힘을 누르는 것은 어떤 것이냐? 더 강한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 문제와 이 세상의 원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더 강한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진 또는 세상의 힘을 가진 리더가 나타나 강한 리더십으로 그것들을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뽑을 때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을 뽑냐면 강한 리더십으로 지금 하고 있는 문제들 불 끄는 소방대원처럼 확 불을 꺼주는 그런 리더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강한 리더십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따뜻한 리더십입니다. 처음에는 강한 리더십이 이것들을 불 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강한 리더십을 원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여러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불같은 시험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는 누구만 남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순간적이고 모순투성이 경험은 우리를 두려움 앞에서 자유하게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한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율법에 있는 거 지금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노력의 결과로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율법책을 붙들고
율법을 주야로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주리라 한 땅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주리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땅을 이미 약속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노력해서 얻는 땅이 아니고 순종해야만 얻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위협 앞에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눈앞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눈앞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눈앞의 상황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우리가 땅의 거 생각하고 사람들 만나고 바빠요. 근데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몇 번이나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한다고 바쁘다고 하는 마음으로 지쳐 있어요. 근데 보면 그런 여유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고 분별하고 그것에 시선을 맞출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 이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큰 슬픔과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의 사역을 종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간 신명기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한번 펴볼게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4장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애굽 땅에서 보내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들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전대미문의 리더였습니다. 이런 리더가 없었어요. 이런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런 리더는 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강한 리더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강대국, 그 당시에 미국 같은 애굽, 이 민족과 겨루어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도 영원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리더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그 위대함이 사라진 자리에 더 큰 두려움이 지금 덮이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때가 되면 생명을 다해 시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 꽃이 사그라들면 마음이 더 슬퍼요. 생명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 생명 없어지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아주 간단하게 별일 아닌 듯이 주님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위대한 리더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장례를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사가 얼마나 길까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조사가 그 사람을 기억하면 얼마나 길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라고 모세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삶과 내가 의지했던 것이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모세 때에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지금도 사람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불성각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분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분도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땅을 주시는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마침내 그 땅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나왔을 때에 애굽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게 너무 힘들었어요. 광야를 건너는 동안 그때에 좋은 거 있었는데, 그때에 먹을 거 있었는데, 고난이 닥칠 때마다 어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불러내셔가지고, 모세 당신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 거기 있으면 편하게 있었는데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탄식하며 돌로 쳐서, 시간만 있으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아니, 이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로 서기 시킵니다. 홀로 서기 시킵니다. 불편한 곳으로 이끌어내시고 힘든 육체에 경험했던 것을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이제 우리 방주 선교교회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광야로 들어서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훈련되어 하나님 앞에, 열방과 민족 앞에 제사장으로 서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무엇인지 세상 앞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장래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거였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의 이 삶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실체로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랄 수 없는 소망이 되셨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예수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사 마침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욕된 몸, 연약한 몸으로 계속 살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이 죽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다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만 얻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현장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그 아름다운 부활의 소망을 그림 그리듯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구를 의지하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의 옷을 벗고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근본적인 문제,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범죄한 본성은 일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경험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를 그것은 완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고 바른 말씀을 정확히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또한 눈앞의 상황이 어떠한 위험으로 덮쳐올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우리의 승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세우신 것은 저를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함께 나눈 말씀과 훈련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을 함께 나누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방주 선교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홀로서기 합시다.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칩시다. 주님, 제가 그 귀대한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광야로 나아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방주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떠올리시고 주시는 말씀에 반응해서 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 오 신실하신 주, 두 손을 들어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하나님 경험이 아니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 없으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눈앞에 보였던 것과 우리의 삶을 살아갔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그 경험을 의지하고 그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오려고 했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거대한 아버지 하나님 삶, 주님이 주셨던 평안이 사라지고 나니 현재가 두렵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끊어지고 나니 하나님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누려왔던 것 하나님 빼앗기고 나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데, 이제 성숙하여 장성한 분량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기억나. 아버지 하나님 내 걸음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 옛것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하나님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어 지쳐있는 그 믿음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살려 주옵소서. 흔들리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갈대처럼 방황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살려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은혜를 아는 여러분 불같이 예배해야 돼. 불같이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혼신을 다하여 영과 진리를 다하여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공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데 주님 그런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주님 앞에 불같이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얘기하며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명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과 각 개인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할 수 없는 것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같이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개인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더 깊이 나아갑시다. 주님 제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개인적으로 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더 붙여 주옵소서.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닮아가며 주님 앞에 성숙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통찰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우리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흔들리고 저추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쓰러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기 하는 급급해서 다른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눈이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하나님 세워줄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다른 형제들을 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형제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성장하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깊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뜻하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시고 역사하시는 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붙으시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경험이 아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은혜를 하게 해주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붙으시는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온전히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복된 은혜가 부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모든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 홀로 서기를 각오하고 자원하여 광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약속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안을 모든 가정들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